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세 개의 그룹이 있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아마 천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단 교회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church member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헌신하는 committed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부류로 가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참 놀랍게도 이것을 슬쩍 바꿔놨습니다. 와서 교인 되라 그럽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져서 지금은 제자들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혹시 수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십니까? mathematic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mathematics라고 하는 이 단어는 1 플러스 1이 뭐가 되죠? 2가 돼야 돼요. 3이 되거나 4가 되면 안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는 학문이 바로 mathematics, 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얘기하면 제자는 disciple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disciple은 discipline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다시 말해서 훈련되는 사람이에요. 훈련 안 하고 제자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진짜 제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부모를,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가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저 처치 멤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희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서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그럽니다. 목사님, 개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저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키울 상황이 안 돼서 뭐 좋아하긴 하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나는 개를 한 마리 사주는 줄 알았더니 어디를 데려가냐면 보신탕 집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개 고기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먹는 사람이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에 대해서 아끼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개 사료를 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한우 고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 먹습니까? 아니, 이렇게 뭐 청정 재료로 만들고 유기농으로 만들고 또 무슨 뭐 한우로 만든 거 왜 사람이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 비싼 걸 어떻게 사람이 먹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이것은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을 먹일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동네 개를 끌고 가는데 말이죠, 겨울이었는데 개들이 요즘 다 옷 입고 있잖아요. 보니까 옷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옷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밍크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히냐고,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니까 뭔 줄 아세요? 이게 7, 80만 원 한답니다. 개 옷이. 이 정도 되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으러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의 대상이 된다면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희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좋아한다고 하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이 저를 좋아한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럽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용하다가 이용 대상이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내놓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많이 나와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모든 것 드려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남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면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표현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번 혹시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아세요? 둘이는 서로 뭐예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었대요. 그리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 아니, 시집간 날 첫날 밤에 왜 울어요? 그 좋은 날에. 갑순이 마음은 누구뿐이에요?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여러분, 화가 나서 장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우는데, 아니, 자기가 일이에요? 달을 보고 우는 거예요. 왜? 갑돌이 마음도 역시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랑을 받을 사람도 받지 못하고 줄 사람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떤 면으로라도 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제자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제자의 모습은 준비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망대 세우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헤롯 대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말이죠, 민심의 동요를 막고 자기 세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무모하게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가리켜서 건축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헤롯이 만들던 그 건축이 엄청 많은데 그 건축물 중에 많은 경우가 미완성으로 끝난 거예요. 이것을 좀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걸 지었다 하고 좀 과시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민심이 막 동요되면 내가 또 이거 멋있는 거 줘주겠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못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헤롯을 비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뭔가 건축을 하려면, 망대를 세우려면 돈을 계산하고 하지 왜 돈도 계산하고 안 해서, 계산도 안 하고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싸우러 가는 임금이 지금 대적을 보고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들이 10,000명이 20,000명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느냐. 아예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저 질 것을 아예 선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왕으로 있었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안티파스가 이복 누이가 있었죠, 헤로디아. 그를 자기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저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 그 딸이 원래 조강지처였어요. 근데 지금 이 헤로디아가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 조강지처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처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데리고 오면서 그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았죠.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군대가 한 20,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헤롯이 급하니까 사람 군대를 다 모집을 했는데 보니까 기껏 모아봤자 10,000명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당연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참 어리석다. 아니,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도 없이 망대를 지었고, 전쟁을 치르려 하는데 전쟁을 치를 때에도 지금 사람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 지금 전쟁에서 군인이 지금 우리가 반밖에 되지 않은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은 뭘 해야 된다?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 위해서 80세의 모세를 썼습니다. 그죠?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세상 공부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을 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영성훈련하게 했어요. 80세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한 40세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을 사도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데,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5처녀는 미련해서 등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똑같아요. 왜? 등을 보면 똑같지 뭐 등이 다른 등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저 교회 철치 멤버나 아니면 커미티드 크리스천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지금 미련한 사람은 기름이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여기에 기름을 늘 채워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이에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내가 준비해라,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너를 쓰겠다, 이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30년 이상 됐는데 저는 이제 군목으로 갔습니다. 군에 간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1, 2개월 됐을까? 3개월쯤 됐을까? 그런데 이제 회식을 한다고 이제 연대장님이 회식을 간부들을 다 모은 거예요. 저는 이제 군종 참모로서 이제 그 회식에 참여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회식이라고 하는 건 처음 제가 당해봤죠, 군에서. 그런데 회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연대장님이 술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설마 나에게 술이 올까?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대장이 술잔을 하나씩 다 술잔을 돌리는데 이제 인사참모, 군수참모, 또 작전참모, 쭉 가면서 이제 마지막 제가 말단이거든요. 참모 중에서는 이 군종참모 딱 잔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목사입니다. 술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군대에서 군복을 입으면 다 군인이지, 자 이거 해라. 이 사람은 그 전부터요, 원래 군목들한테는 연대장이라고 하더라도 지휘관들이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대충, 아니면 최소한 군목님 이렇게는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중위로 갔거든요. 장중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정말 왜 이럴까 하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군대니까, 그리고 저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실 어쩔 수 없지요. 부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는 거야. 야 장중이 이리 와라. 그럼 제가 가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잔을 딱 주면서 야 장중이 받아라. 그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지 자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술이 돌아가는 건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술을 따라주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못 마십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인사과장이 또르르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나를 이제 도와주러 이제 왔나 보다. 나는 고맙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제 옆으로 타고 오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약간 귓속말 비슷하게 하면서 절 툭 치면서 목사님 잡사. 난 그래서 아니 집사가 교회 집사거든요. 나보고 술을 먹으래요. 연대장을 도와서. 그래서 나는 잡사 하길래 이리 잡사네, 이게 집사가 아니고.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건 도저히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잔을 내려놓고 연대장님 미안하지만 내가 군인이기 전에 목사입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고 제가 정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식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마 정말 난장판이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조건 나는 모르겠다 집으로 갔어요. 예,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려니까 도저히 연대장이 얼굴이 어른어른거려서 이건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오늘은 가지 말자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도저히 안 가면 이거 탈영으로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가자 하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군종가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당번병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대장님이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요 이 연대장 CP까지 우리 군종가에서 이게 뭐 한 30m 될려나 그래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기도하죠. 완전히 이건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하면서 그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대장 문을 뚝뚝 두들겼죠. 딱 문이 열리는데 당번병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연대장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러고 있는데 연대장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 들어봤네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연대장이 바뀌었나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거기 이제 이렇게 소파가 있는데 제가 그 소파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할 때 꼭 서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앉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 그러니까 내가 안 앉으니까 자기도 안 앉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았죠. 앉았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착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자세를 하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분 뵌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일봉을 하나 딱 내놓는데요 거기가 제가 간 부대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식사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다다다다 냄새나고 이런 데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금일봉을 딱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교회를 하나 지어볼 수 없겠습니까? 그러는 게 그러면서 이게 바로 헌금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이제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건축 헌금 얼마 했나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드머니 이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60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금하니까 그 당시에 돈으로 한 3억 정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연대급으로 최고로 잘 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단장 표창도 받고 하니까 연대장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야 인사과장 목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뭐든지 해드려라 그래놓고 자기 차가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100호차가 있고 1호차가 있는데 집차가 100호차를 저에게 내준 거예요. 제가 그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제가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그 차가 오면 연대장이 맞는 줄 알고 필세 뭐 근무 중 이상 뭐 하고 막 그냥 저를 그때부터는요 제가 군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만 하면 대대장들도 멀리서 보고요. 대대장이 중령이 저한테 목사님 오셨습니까? 중대장은요 목사님 필세 이러고 있어. 저보다 계급도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교회를 다 짓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 부대에서요 교회에서 수요 예배까지 빈자리가 없었어. 밖에까지 그냥 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엄청난 우리 병사들을 제가 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저 마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계급사회 속에서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 정도는 내가 준비가 돼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 언제라도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언제 나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 나 준비 다 됐는데요. 아니, 내가 준비한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준비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피를 흘리듯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피를 흘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bleed라고 하는 말, 피를 흘렸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블레싱이 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와야 돼요? bleed, 피를 흘려야 돼. 그 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희생이에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준비가 되면 마지막에는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하려고 하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해피니스, 이건 해프닝에서 나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은 이게 해피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피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블레싱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사실은 천안중앙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우리 신문수 목사님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막 그냥 뭘 좀 시켜주세요 그럴 것 같아. 아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아간다면 교회 전체가 블레싱,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준비된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다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쭉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없어서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갑자기 사명을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제자 얘기를 하다가 왜 소금 얘기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소금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짜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명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사명이에요. 설렁탕을 아무리 맛있게 끓였어도 소금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먹기 어려워요. 그죠? 야, 이게 잘 곰탕 잘 끓였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뭘 집어넣어야 돼? 소금 집어넣어야 돼.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소금이 말이죠, 들어가서 잘 녹아내면 뭐라 그래야 되죠? 우와, 이거 소금 넣으니까 맛이 나네, 소금 맛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맛을 내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곰탕 잘 끓였다, 야, 설렁탕 맛있다 그래요. 아니,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으면 소금 얘기를 해야 돼. 아니요, 소금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그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대요. 아니, 소금이 녹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뭘 버리고 안 버리고가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요, 암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바위에서 소금을 캐내는 거예요, 돌로. 그러면 이 돌이 나와요. 그 돌 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 소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넣을 때 이 음식에다 한 번 넣었다, 두 번 넣었다, 몇 번씩 집어넣으면 소금기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쓸모가 없어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쓰지 못하고 아무 데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도 뭐라 그러죠? 야, 맛이 갔어, 저 사람 맛이 갔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처음에 이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맛이 간 사람이 돼.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대단한 교회의 천안의 중심이 되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제가 분당에서도 들어요. 잘 알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신앙과 그리고 처음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첫사랑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제자, 그 제자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삐끗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쓰세요. 만약에 내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쓰셨다, 하나님 손해지 뭐, 그죠? 하나님 절대로 손해볼 일 안 하십니다. 잘 준비하세요. 언젠간 하나님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 맛을 내는 사명. 야, 저 사람 우리 그룹에 들어온다더라. 그러면 와, 정말이야? 그분이 우리 그룹에 들어와?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야, 저 인간 우리 그룹에 들어온대더라. 나 그럼 빠져나갈래? 맛이 간 사람입니다. 정말 어디서든지 맛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로 쓰시고자 오늘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저 1년에 한 번 오는 헌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복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